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어디를 가는 것도 누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한 손으로 얼굴을 만져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이때, 여러분 삶이 어렵고 때로는 갑갑하고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거기에서 떠나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그 모든 것을 요단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1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무리를 치유하셨다고 기록하는 반면 마가는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 즉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았을 때 이 두 기자의 어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그 일상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그런데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즉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일인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하러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혼이 합법적입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혼에 관해서 크게 두 종류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등장하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었는데요. 과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성적인 부도덕, 좀 음란하고 악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좀 더 자유로운 견해를 취한 힐렐 학파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 좀 그 의미가 좀 굉장히 좀 더 넓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내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가 입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설레인다. 그런데 그것은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부끄럽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수치스럽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이혼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요한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모세가 정말 이혼을 장려한 것이냐? 라는 어떤 물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반문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을 방지하기 위해 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을 장려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악한 인간들이 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혼이 허용은 된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은 불가했습니다. 이혼은 악한 남자들에 의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며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가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혼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버릴 만한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해석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이 너무 악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무 악한 어떤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분명히 하나님은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원래 의도는 망각한 채 개별 규정에 집착하여서 법을 남용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시 최초의 모범으로 돌아가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듯이 사람도 남녀 간에 결혼 안에서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주고 또한 충성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격 차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합리화시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격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러한 주장을 혹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재차 반복되는 질문에 이혼, 그것은 또한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에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나 중간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뉴스타트 기도회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관습에 의하여서 기도를 받게 했는가? 당시 아이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권위 있는 자의 안수와 축복을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여정에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내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제자들보다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가? 예수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일, 날마다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어지럽고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기다려주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싫을 수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님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노력이 일상이 되시어서 진정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돌아봤을 때 내가 제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름에 실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힘을 실어서 관계를 파괴하는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